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식량 무탈을 내로 주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주 아픔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우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송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여 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이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50장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한 열방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땅과 그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익명의 침입자를 보내셔서 바벨론 땅을 쳐서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고 23절에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넣고 그들을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신다고 합니다. 26절에는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바벨론을 치고 진멸하여 남기지 않으며 27절에는 그들이 벌받는 때, 벌받는 날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고 말하며 29절에는 활 쏘는 자를 소집하셔서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30절에는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된다고 말씀하시고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대적하여 그들을 벌하시고 32절에는 그가 걸려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으며 성읍들의 불을 질러 그 주위까지 다 삼켜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결코 녹록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속되는 바벨론의 심판을 읽어봐도 그들을 향한 회복이나
구원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심판을 하신 다음에라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70년이라는 제국의 찬란한 역사를 가졌다가 순식간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의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거대한 바벨론이란 제국이 70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학자들이 바벨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며 그것은 가상의 나라였지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유물이 후대에 발견되면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적 실존을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그만큼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바벨론이 무언가 대단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였어도 한순간에 심판의 대상으로 나락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지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바로 설지 못하면 더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지만 올바로 서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더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버림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됨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은 교만한 자라고 부르시며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즉 그들이 그 누구보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21절에서 그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익명의 침입자들에게 바벨론 땅을 쳐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익명의 침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익명의 침입자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진멸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만
하나님의 명령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구가 되었으니 주인의 명령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불순종하거나 자기 맷대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월권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지나치게 열방들을 공격하고 진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나라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점령하고 학대한 것이죠. 23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것을 남용하여 과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나라들을 진멸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재판장이라도 된 것처럼 칼을 휘두르고 심판의 망치를 두드린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롯한 열방을 심판하시길 원하셨지만 바벨론이 행한 것과 같은 과도한 폭력과 잔인함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과 자기 혈기로 나라들을 점령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월권을 행한 교만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29절에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자기 혈기로 지나치게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겠다고, 행한 대로 그들이 일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월권을 향한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섬기는 것 자칫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열심히 열정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과 열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지나치거나 앞서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월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도 문제인데 지나친 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앞서서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도 심판받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하신 대로만 날마다 주인의 명령에 말씀에 더 민감하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도구된 종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 올무까지 놓고 기다리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와 싸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그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며 대항하게 됩니까?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며 대항까지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그 보복의 메시지가 시온에서 들린다고 말합니다. 왜 보복의 메시지가 바벨론이 아니라 시온에서 들립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라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그의 성전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했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파괴시킨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보내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유다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해 버립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두려워했어야 했죠. 더군다나 유다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전을 탈취하고 파괴해 버립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대항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단지 바벨론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지른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나 믿는 자들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할 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도 성도도 잘못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더 징계하시고 그래서 잘못을 들춰내시고 징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 날카롭고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 그럴 때 교회와 성도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올바른 비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계가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실족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도구이기에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은 자신들의 업적과 성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업적과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자기 승리와 영광에 빠진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들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깨부셨기에
그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었기에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병기창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무기와 군사력에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무찌를 자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이 거둔 성취에 도취되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온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서지고 그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기창을 열어 분노의 무게를 꺼내심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와 군사력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힘과 군사력을 자랑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바벨론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전리품 또한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곳간, 즉 곡식 창고는 가득 쌓여 있었고 탈취한 가축들과 물품들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풍요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제국의 업적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며 그들의 곳간을 열고 그 안에 전리품들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놓고 완전히 진멸시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27절에 그의 황소들, 즉 그들이 탈취한 가축들도 다 죽이고 도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모으고 쌓은 전리품, 업적, 성취를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위 바벨론이 자신들이 이루고 획득했다는 승리, 업적, 성취가 그들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과 승리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 영광에 독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들이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만족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업적과 성취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지를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똑똑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착각하고 그 성취와 영광을 취하고 그것에 도취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것이 내 업적이 되어 있고 내 성취가 되어 있고 내 영광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이냐 그 영광과 업적을 가로채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잊어버리고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지나치게 행하였습니다. 도구는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야 하는데 자기 열정과 열심이 지나칠 때 오히려 교만하게 월권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도구된 자의 자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유다 땅을 점령하되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바벨론은 자신들의 승리의 업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룬 것인 양 자랑하고 만족할 때 오히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바벨론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손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